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 24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은 대체 무슨 날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들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퇴색되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 아주 중요한 날을 좀 오래오래 지키기 위해서 국경일 이렇게 해서 하루를 쉬게 하면서 그 의미를 그때의 상황들을 되새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하루 쉬는 날, 노는 날, 여행 가는 게 아주 좋은 날로 우리가 취급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8.15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본의 압제 아래 정말 고통을 당했던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어서 정말 자유를 만끽하던 아주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이면 아마 이 날을 두고두고 감격하면서 지날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오늘 저희들에게는 그저 여름의 휴가의 한 날 끼어서 중요한 휴가의 한 날로 생각을 하지, 정말 8.15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를 빼앗김이 얼마나 그거를 되찾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서 지킨 날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절기가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부활절이 점점 지나면서 그냥 하루 쉬는 날 정도로, 또 부활절은 계란을 나누어 주는 날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시간들이 아니냐. 우리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저희 교회하고 세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서대문 경찰서 그리고 서대문 구청에 그 모든 직원 한 1,500명이 되는 직원들한테 계란하고 또 음료수를 나누어 줬습니다. 이 계란과 이 음료수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 계란을 받으면서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려고 했던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서양은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시면 부활절이 되면 꼭 등장하는
이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부활절이 되면 토끼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토끼 분장을 하거나 토끼 옷을 입고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캔디를 나눠주는 게 이게 풍습. 그래서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에게는 벌을 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그런 의미가 돼버렸잖아요. 산타크로스가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 주고 어른 아이한테는 선물을 안 주는 뭐 이런 것처럼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크로스, 부활절 하면 토끼, 이거를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와 이 부활절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은 어떤 상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절은 대단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갈릴리에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장사 지냈는데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무덤에 찾아가서 그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 동안,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에는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가 하루거든요. 이게 일몰 시간부터 그 다음 일몰 시간까지가 하루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일몰이 되려면 한 3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일몰이 다음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일몰이 있기 전 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3시와 6시 상간 사이에 빨리 예수님을 장사 지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바로 그런 일을 이루어 가게 되었다라고. 거기에 장사 지낸 예수님께 바로 오늘 새벽, 주일 새벽에 바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혹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면 조금 더 더디 그 시체가 썩도록 향품을 뿌리고 향유를 붓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자, 그런데요, 이 여인들에게는 아주 큰 근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매우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들은 여인들입니다. 여인 4사람이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된 무덤에, 한번 그림 보실까요? 여러분, 이 무덤에 바로 엄청 큰 돌을 무덤 입구에다가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무덤을 열 수가 없으니까 여인들이 가면서 도대체 이 문을 누가 열어줄 거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이 문을 열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 문을 어떻게 열지?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해도 안 될 텐데 어떻게 해? 이러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이들이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들어갔대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무덤의 문이, 돌문이 열려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근심거리로 왔는데 무덤의 문에 돌문이 열려져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마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것조차도 놀랐을 일이지만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이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들은 깜짝 놀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바로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부활의 의미를, 이 부활절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활절은요, 우리에게 있는 커다란 이 돌문 같은 문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려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천사가 왜 예수님의 돌문을 열어놓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문을 여신 걸까요? 예수님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문이 열리지 않아도 나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문을 여신 것은 바로 이 여인들을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행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들여서도 해결할 수 없는 돌문을 움직여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능히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는 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꿈쩍하지 않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회복 불능한 상처들,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욕구들,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어떤 시련과 그리고 치명적인 실패, 깨어진 꿈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목사에게 큰 돌이 뭘까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기대하고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엄청난 돌이 막혀 있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 자식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매를 때려도 안 듣고 야단을 쳐도 안 듣고 꾸지람해도 안 듣는 자식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큰 돌이 막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오르지 않는 그런 성적,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큰 돌이 각으로 막힌. 그런데 여러분, 부활 아침에, 부활절 아침, 오늘 이 새벽에 그 돌문이 옮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은 옮겨 놓으시는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는 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나는 부활할 거다. 그 말씀을 누누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기도문을 외울 때,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 바로 이 부활절이, 바로 이 오늘 이 아침이 바로 그 약속하셨던 일을 이루신 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날입니다. 여러분, 6월 3일이면 또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 후보자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수없는 많은 공약을 할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고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저런 일을 할 거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공약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했던 약속들을 깡그리치 다 잊어버리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공약을 왜 하는 겁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보니까 형편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왕 중에 왕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은 바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날입니다. 성경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기업가들, 교육가들, 심지어는 혼인을 맹세하는 부부들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바로 이 부활이 그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 부활절은 약속을 지킨 날.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바로 첫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한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은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절은 그냥 부활한 예수님이 약속을 지킨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그것으로 기뻐하는 날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조금이라도 더디 섞기를 원하여서
이 무덤에 찾아가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조금 더 시체가 더디습게 하려고 찾아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거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 천사들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았던 여인들은 11제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달려가서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일을 바로 이 여인들이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부활절은 그저 예수님이 부활한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 아직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대학교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CCC라고 불려지는 이들에게 늘 함께 부르는 구호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아멘.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아멘.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가 그저 기뻐하고 우리끼리 계란 나누고 우리끼리 그냥 야 예수가 부활하셨어 우리 좋아, 나 혼자만 그냥 음미하고 지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14차 기빈초청잔치를 열었고 6월 8일 주일날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 복음전도팀들이 거리를 나가서 계속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부활절을 지내는 것은 거리에 나가서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절은 토끼가 기억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날인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우리 함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감격을 나만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이웃, 또 여러분 직장 동료, 또 여러분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돌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이 참된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